11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419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오면서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지는 해 엘리도 사사였고요. 지금 뜨는 해 사무엘도 사사였어요. 이것만 봐도 아직까지는 사사 시대, 물론 이제 사사 시대 끝자락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사니까 자기 아들도 사사로 삼았어요. 그게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 이 요엘과 아비야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같지가 않았던 거죠. 우리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요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사사가 이제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재판도 그냥 돈 받고 뇌물 받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재판도 이렇게 이제
굽게 했다. 재판도 공정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훌륭한 부모라도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무엘을 보면 그렇죠.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남방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한 극악무도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 히스기야 같은 아버지 밑에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같지 않는 이런 참 악한 아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자, 그러면 사사시대의 정치 제도, 정치 시스템이 어떤가? 일단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왜? 진짜 왕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 왕이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정치 시스템, 정치 제도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외 다른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은 다 뭐예요? 인간 왕이 있죠. 사람 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계시는 그런 정치 제도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요 사무엘의 노년에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좀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세워달라. 우리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모든 나라, 다른 이방 나라를 말해요.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좀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 요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요,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지금 자기가 사사거든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당신 같은 사사 필요 없고 이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이때 사무엘이 기분은 나빴지만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죠. 네, 거기 보니까 이제 기뻐하지 아니했지만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러분, 사무엘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자존심이 상할 때, 왜요? 누가 자기 권위나 자기 역할에 대해서 건드렸잖아요. 이럴 때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승질만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이 상황에 대하여 뭐라고 해석해 주시느냐? 7절 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아, 그거는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실은 나 하나님을 버린 거야. 내가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게 저들은 싫은 거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거든.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속내가 뭔지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잖아요. 그 속내가 뭡니까? 지금 사사시대 하나님이 왕인 것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싫다.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이방 나라처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세상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패역한 요구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셔요. 마치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생떼 쓰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들어주잖아요. 눈 감고 들어주는 것처럼. 자, 9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아, 그거 백성들이 세상 왕, 인간 왕 요구하는 거 들어줘.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경고는 분명히 붙여라.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대신에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왕정 시대, 세상 왕, 인간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분명하게 백성에게 가르쳐라, 경고하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요구대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 그 왕은, 당신들이 요구한 그 왕은 이렇게 저렇게 왕 노릇을 할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눈에 보이는 세상 왕, 인간 왕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니. 뭔 얘기예요? 지금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 백성들의 아들들을 징집해 갖고 이제 군인으로 써먹는다. 그리고 또 너희들의 딸들은 뭐 각종 일을 시켜 먹는다. 그게 10절 이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대로 인간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백성들의 아들과 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그들의 재산과 재물을 다 탈취한다. 그래서 왕의 배만 채울 거다. 너희들은, 백성들은 뭐예요? 왕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 거다. 그렇게 이제 경고해요. 그러면서 니들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나중에 야, 이 왕정 제도가 이 좋은 게 아니구나. 오히려 왕이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구나. 이걸 나중에 알아서 후회한들 소용없어. 버스 지나가서 손 들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경고했는데, 자,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무엘의 경고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여기 이방 나라처럼 인간왕, 세상왕 세우는 게 필이 꽂혀가지고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와요. 자, 19절 20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 세상 나라, 이방 나라처럼 이런 인간 왕, 세상 왕 세우는 것에 완전히 그냥 필이 꽂혀갖고 사무엘이 아무리 경고해도, 이 왕정 제도의 폐해가 이렇다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들어와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심에 꽉 사로잡혀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로소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사사시대는 이제 사사시대 끝자락에 이제 드디어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장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누구였어요? 나중에 9장에 가서 보니까 사울, 1대 왕 사울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흐름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그 속내가 뭐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싫다.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물질도 요구하고, 하나님 외에 명예, 권세, 쾌락, 뭐 출세,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죠. 왜? 그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아유, 별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나님 싫어.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게 필요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백성들은요, 그것만 있으면 자기들이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또 번성하고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게 있으면 자기들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요것만 있으면 내 인생 풀릴 것 같은데, 요게 없어갖고 내가 인생이 지금 꼬이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더냐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 이 왕이 정말 백성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고통에 도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요, 종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외에 그 원하는 거,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되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내 행복을 뺏고 나는 거기에 묶이게 되어서 나는 또 다른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풍요롭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것에 그냥 거기에 피리 꽂혀갖고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내 영혼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세상 왕, 인간 왕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요 자유임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을 하루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민혁이, 찬주, 혜성이, 수호, 명규를 기억하시고 이제 내일 수능을 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최상의 컨디션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손길, 할머니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